여러분, 바울이 어떤 도시에 홀로 남겨졌을 때 무엇을 하리라고 짐작해 가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베레아의 형제들이 늦은 밤에 바울만 홀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아마 배를 통해서 백기를 타고 아덴까지 베레아로부터 온 것처럼 보여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라남도 순천까지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바울은 홀로 아덴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덴은 바로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닙니까?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도시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아테네는 헬라 예술의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에 있어요. 건축, 조각, 미술 할 것 없이 헬라 문화의 총 집결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이 아테네야말로 서양 문명의 원천이다. 인류의 보물창고다. 인류의 종교, 철학, 예술 모든 학문이 다 녹아있는 장소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인본주의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 인류의 찬란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 학문, 그 찬란한 열매를 보여주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찬란한 옛 영광은 이미 사라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요. 그 영광이 아테네 그 도시에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은 너도 나도 이런 과거의 찬란한 유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도시의 시민인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는가? 바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헬라 그 유명한 신들, 우리가 잘 아는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다이애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신들 그리고 신상들이 아테네 도시에 있었어요. 이 아테네 지역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바울이 방문했을 그 당시에 300여 개의 공식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이 도시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신상이 있을 뿐만 아니고요. 저기 골목 새길 어딜 가든지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온갖 신상들로 가득 차 있는 데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금, 은, 상아, 대리석 말할 것도 없고 돌과 노쇠로 만든 기기묘묘한 신상들이 아테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맨 먼저 본 것이 뭔가, 맨 먼저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뭔가, 그 성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조각들이 사방에 깔려 있고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예술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멋진 조각품들은 바울의 주목을 끌지를 못했어요. 그 아름답고 정교한 예술품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미적인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신미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문화와 또한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알고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러는가? 바울의 관심사가 다른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도시를 보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복음 전도자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울 만한 걸작품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유명한 예술의 도시 아테네 한복판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대단한 걸작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바울은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요구하는 10계명을 보면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는 절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의 가장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시편 115편 4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본 것은 그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아테네 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린 어떨까요? 우리도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사찰을 가보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우상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장면, 마음을 담아서 그 우상에게 뭔가를 빌고 있는 이런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볼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감정의 동요를 느낍니까?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짐작할 때는 별로 없지 않은가. 자, 이걸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것과 바울이 느꼈던 것은 매우 다르지 않은가. 바울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낯설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그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 아테네 한복판에서 왜 격분했을까요? 왜 화를 참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느껴지지가 않으면, 느낌이 없으면 화를 낼 수도 없지요. 낼 필요도 없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테네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대단해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느꼈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는 동시에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느낀 게 아니에요. 대충 느낀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고 매우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온 영혼으로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순간 바울에게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며 그 영광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는 실체였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격분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했던 일이 본문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했답니다. 시장에 가서 보통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작거리에서 서민들을 만나서도 변론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여전히 좀 더 깊이 사고하고 뭔가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철학자들을 만나도 역시 바울이 변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동안에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진리에 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변론이 뭔가? 변론에 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게 변론입니다. 사리를 밝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자, 그러므로 변론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바로 이성입니다. 감성이 아니에요. 초점이 이성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일단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감상적인 접근,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우 감상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거하고는 일단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내는 것, 이게 바로 변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이 세 가지가 늘 한 인간 속에는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정의를 모든 인간 속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정의가 움직이는 원리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지적인 이해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이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적인 이해가 되고 감정이 동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에 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다 아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감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성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중요해요. 그런데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감정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때로 이탈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로 감정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성과 감정 둘 다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둘을 다 한꺼번에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바른 질서가 필요해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는 뭔가? 지성이 먼저고 감성이 그 다음입니다. 지식이 먼저고 감정이 그 다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감정이란 무엇일까? 그건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 감동, 그게 바로 진정한 감정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느낌이 먼저 와요. 그럼 그것은 감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늘 그래요. 진리를 바로 이해한 것 같지가 않은데 감정이 늘 앞서 나와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감정주의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감정주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한 데서 늘 방해거리가 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정주의는 우리 신앙의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래 있어야 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의 자리, 이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참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즐거워하고 뭔가 배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끌다시피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바로 공개 토론의 장소예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슈든지 놓고 다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이상한 것을 들려주니 처음 들어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노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테네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 이성이 존중되는, 배움이 존중되는, 가르침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그리고 토론이 덕이 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왜 바울을 데리고 갔는가?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던 분위기가 뭔가 하면 새로운 것,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열광해요. 일단 새로운 거라면.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심지어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그 사회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어디에서 새로운 강연이 있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아테네를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두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류의 고상한 이데아가 어느 정도까지일 수 있는지를 철학의 한껏 꽃을 피웠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테네를 풍미하고 있던 두 철학 사조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 하나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철학 사조가 내용이 정반대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종의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런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철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런 학파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이 두 학파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지적인 포용력이 넓은지 전혀 반대되는 두 주장, 두 사상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다 용인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에게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든지 그것이 논리적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만 하면 아무리 상반되는 철학도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아테네였다. 일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이 아테네의 정신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들었어요. 새롭죠. 부활을 처음 들었습니다. 새롭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 두 신인 줄 알았답니다. 예수라는 신이 있고 부활이라는 신이 있는 줄로 알 정도로 사방이 신들로 뒤덮여 있으니까 말이죠.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들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청중들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들을 만반의 태세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준비된 학생들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가 거의 열매가 없어요. 다른 도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서는 핍박도 있었지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열매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배우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로운 사상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새로운 종교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에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경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믿든 안 믿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시종 일관 지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한다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 진리라는 게 학문의 세계하고는 달라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론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한 희한한 이론을 주장한 사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는 유명세를 얻으려면, 주목을 받으려면 새로운 이론을 자꾸 꺼내 놓아야만 돼요. 그래야 이 학문이라는 영역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달라요. 진리에 대한 접근 자세가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진리 없어요. 모든 진리는 다 애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정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은 더 발전된 것, 새로운 것은 더 나은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사상도 유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 부활, 처음 들어본 거네. 종교 신제품이구나, 종교 신상품이 나왔구나, 가자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새로 나온 신상품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새로 나올 때마다 이걸 먼저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미리 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길게 줄을 서서 새로운 신제품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진리는 그러지 않아요. 아마 여기 나이가 좀 되신 분들, 40대 이상,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저하고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새로 나온 유행하는 남자 바지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바지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얼마나 남자 바지 통을 좁게 만들어 놨던지 겨우 다리가 들어갈 정도로 통을 좁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길이는 바지를 만들다가 만 것처럼 이 발목이 다 훤하게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요즘에 나오는 유행하는 남자 바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캐캐 묻고 늙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아니, 언제 우리가 이런 바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이유에서, 돈 벌 이유에서 자꾸 매년마다 이번 가을 신상품은 이겁니다, 이번 가을에 유행할 제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조차고 그 유행에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지는 유행을 탄다 해도 사상은 새로운 사상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유행을 탄다 할지라도 진리는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철학 사조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전제가 뭔가 하면, 큰 전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옛 진리입니다.
이미 들었던 진리, 받았던 진리, 믿고 우리가 따르는 진리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이나 지난 것처럼 보이고 낡은 사상처럼 보이고 캐캐매군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이 옛 진리가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 옛 진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라면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말아야죠. 문화와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진리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옛 진리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옛 진리, 복음 진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방황했던 인생이 이 옛 진리를 붙들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방향을 잡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고요, 이 진리에 붙들리고 난 다음에 참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씁시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이 복음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이 세속 문화 속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